빠졌다고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고백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잘 듣고 마음에 담았어요.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이번 주 바자회 있는데 가장 익숙한 표현이 바자회니까 바자회라고 표현했죠. 사실 이 행사는 어떠한 규모나 그 이벤트 자체를 잘 마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모든 수익은 우리 미자립 교회와 어려운 이들 돕는 데 사용이 되어지지만 이곳은 우리가 얼마나 바삐 행사를 잘 마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얼마나 환대하는가에 목적이 있습니다. 좀 허점이 많이 보이더라도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기꺼이 내가 부침개를 하나 좀 빨리 못 굽는다 할지라도 우리 방문한 성도들 가족들 환대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멀리만 느껴지는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 계시고 2층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이 그냥 전부인 분들도 계세요. 그것 이상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날 보니까 뭐 메뉴들이 식사 대용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잠시 들리셔서 함께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귀한 일이 아닐까. 힘드시겠지만 그 부담 이겨내시고 잠시 교회에 들려주시면 또 그 시간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뭐 다 참여는 못 하시겠지만 신 하나 벗고 이제 양말 하나 벗어서 발 하나라도 담궈 놓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회복 하나님의 손길 24번째 시간 야고보와 요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가. 지난주 이제 노예에서 책임져야 되는 다른 어려운 교회 문제도 있고 뭐 성도님들 이런저런 일들 있어서 또 어려운 기도 제목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는 그 어려운 또 가정 있는데 그 가정 문제 좀 더 어려워져서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애써 수고해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지혜가 잘 보이지 않는 때 또 감사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내시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나눔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어지고요. 또 어려운 수술 잘 마치시고 또 여전히 몸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또 기꺼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그건 내가 그래도 아내 귀히 여겨서 아직은 교회 나오기 너무나 마음 쉽지 않지만 아내 따라서라도 이렇게 예배 나온 또 남편분 계셔서 또 감사하고요. 제 눈에는 그런 분들이 다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변함없이 우리가 다양한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실 것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한 좋은 예배자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형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이 두 형제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지는 삶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아 보도록 하죠. 두 형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담아놓으신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단편적이더라도 그것을 분명한 메시지로 찾아내는 것은 중요한 일일 듯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두 형제는 야망이 대단했던 것처럼 보이고 또 경쟁에 특화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거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엉격결에 그들은 주님을 만나 마음의 감동을 받아 주님을 따르게 되어졌지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해요.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커지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다툼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오전 시간이니까 한번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공을 많이 세웠는가, 그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따지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면 갈릴리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지, 제자가 되어진 지 그닥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에 이제 갈릴리에서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라이징 스타처럼 떠오르는 랍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벌써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자들의 다툼을 다 우리에게 소개해 주진 않지만 이 다툼의 장면들이 꽤 많은 말씀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처음에는 변론하였는데 이제는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3년 내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계속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화려한 왕의 대관식을 꿈꾸면서 양보할 수 없는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누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동상이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물론 귀하긴 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품이나 제자로서의 수준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23살, 4살 때부터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으니까, 전도사로요. 학생부 사역부터 26년, 7년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자신들의 생각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공동체의 어떠한 평균치를 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시험 본 다음에 시험 점수의 평균값이 그 아이들의 어떠한 실력의 평균값이 되어질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교회 안의 성도들의 신앙은 많은 경우에 그 평균값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요, 실제적으로는 하향 평준화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묵묵하게 잘하는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남들과 어울리다가 하향 평준화 되어지는 모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은 자격증이 아니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교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투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그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경쟁과 그리고 그들 안에 정하고 있는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그들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싸우고 있는 것,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계급적인 개념이잖아요. 누가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냐,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만의 피 튀기는 경쟁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미묘한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어떤 사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어지는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게 되시는데,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물을 떠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근데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예수의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하여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때까지 서로의 발을 닦아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유대의 어떠한 결례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결례에 따르면 식사를 하기 전에 누군가가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기 위하여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보다 못하다, 그보다 작은 자이다라고 하는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집에는, 유대인들 가정에는 발을 닦아주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장소에서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발을 닦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 사이에서 심화되어지는 자리 다툼은 아마도 이 형제, 오늘 말씀의 야고보와 요한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자신들의 자리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가장 많이 하는 형제가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복음서에 꽤 여러 번 나와요. 그중 하나가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무 당당하죠. 이것은 주님께 이러한 보상을 받을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주님 마땅히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인간론의 원리가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인생이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보면 주님 앞에 자리를 대놓고 청탁해요.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우리를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에서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리를 부탁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처음 볼 때는 자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어떠한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그 전에 말씀해 보면 이 형제가 주님께 여러 번 부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두 형제의 열망이 어머니를 통하여 다시 예수님께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복음서에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형제들의 요청은 한두 번에 끝난 것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분위기는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청탁, 여러분 좀 남들 모르게 비밀리에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요 그냥 대놓고 해요. 저는 대놓고 했다라는 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나 그들의 생각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에는 저들을 나와 같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제자들이 화가 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 이렇게 두 형제가 예수님께 대놓고 청탁을 하게 되어지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공동체의 좋은 분위기가 전이되어지는 데는 정말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공동체의 나쁜 분위기는 너무나 금방 전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대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리에 대하여 청탁하죠. 그리고 내가 높아지기 위한 열망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12 제자들 사이에 긴장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관계를 깨트리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작 12명의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지기가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하니까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충분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복음서에 보여지는 제자들의 관계와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미 그들은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들의 어떠한 인생의 밑바닥을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 제자라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10 제자라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분들이니까요. 이게 성공에 대한 열의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나도 야고보와 요한 같이 좀 열심히 나의 삶을 좀 개발하고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겠어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저런 모습 계속 내가 확인하게 되어질 때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여러분? 얄미운 정도가 꼴도 보기 싫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자들의 밑바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 확인이 되어져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밑바닥을 주님 앞에서 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나를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형편없는 인생임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관계들이 바로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교제를 위하여 힘쓰고 여러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서로를 좀 기꺼이 여기는 노력들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기꺼이 나와 같이 받아들이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나 귀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내가 다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의 판단에 따라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추격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베드로를 든든히 먹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의 중요한 질문을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마다 베드로는 마음의 근심을 더하면서 진지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를 향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로 하여금 확인시키신 주님께서는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앞으로 베드로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과 장차 어떻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인가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걷게 되어지는 길이 순탄하지 않고 고난의 길이지만 이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이 말씀은 장차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러한 장면에서 베드로가 이어서 물어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질문이 특이합니다. 재밌어요.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 읽을 때요, 이 요한복음 말씀 21장 말씀 읽을 때 요한복음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장면 보고 혼자 빵 터진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장면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다시 사명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순교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궁금한 거예요? 요한도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요, 자기를 표현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묻고 있는 것은 자신의 눈에 들어온 누구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요한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과 베드로는 동업자이기도 했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라이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가장 앞선 자리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요한이 먼저냐 베드로가 먼저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요한은 나에게 신경 쓰이는 존재, 어찌 보면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겨질 수도 있었겠죠.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가 나여야 하는데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야겠습니다라고 요한이 말하니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바뀌게 되어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다음에 그들의 삶에는 전환점이 시작되어지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오늘 두려워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저는 이 장면 자체가 은혜로워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내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행전의 기적은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의 복음 안에 하나 되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해요. 같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영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다음에 모든 제자들의 삶은 그때로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우리 형제가 그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야 한다라고 확신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삶도 완전히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변화가 사뭇 놀랍기까지 합니다. 형이었던 야고보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가장 먼저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가 바로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교회를 불편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에서 헤롯 왕이 본보기로 몇 명의 사람들을 이제 처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결정인데, 이때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 사실 상당히 허무한 사건일 수 있거든. 예수님의 12제자인데 너무나 허무하게 야고보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보편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고보도 잡혔어요. 아니,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는 땅을 흔들어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나 문이 열려 살게 되어졌는데 야고보는 그냥 죽었다고요. 그다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고보보다는 베드로를 더 사랑하신 걸까? 이게 아니라면 적어도 야고보보다 베드로가 더 하나님께는 더 필요했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사고와 상관없이 이 야고보의 죽음은요, 교회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어지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이방 땅에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울면서 짐을 싸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진 것인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곳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야고보의 순교는 복음이 울타리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럼 동생 요한은 어떠한가? 형이 가장 먼저 순교했다면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의 나이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진 않았지만 연대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당시의 평균 수명을 훌쩍 넘는 8, 90세 나이까지 요한이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한은 그 나이까지 살아서 교회와 복음에 대한 마지막 증인으로, 그러니까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를 본 증인으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살아남아 요한복음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요한이 오래 살긴 하지만 그 역시도 순교하게 되어져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갇혀서 거기서 성경을 기록한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가장 막내 라인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 막내가 90이 가까운 나이까지, 90이 넘어서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졌는가를 눈으로 봤던 사람, 성령께서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보았던 증인이 다 죽은 후에도 요한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식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요한은 리빙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졌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의 핵심을 정리했고요,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진리들을 정리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어떻게 망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영광과 생명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보세요. 야망 가득했던, 세상에서 잘되고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었던 형제가 교회사의 첫 번째 순교한 사사와 마지막까지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내고 마지막 그 문을 닫는 순교하는 사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니 그때로부터 내 야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공동체를 뒤흔들어 놓는 일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예수님 사랑하고 높아지면 되지. 그 관계 가운데 균열을 만들어냈던,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 되어진 제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환대나 좋은 마음조차 갖지 못했던, 그래서 미움받았던 천덕꾸러기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에 예수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니까 교회를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 우리는 왜 같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 보세요. 경쟁의 삶을 살아갔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시작이 안 좋았던 인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전혀 살아가지 못했던 이 형제의 삶이 경쟁의 삶에서 마지막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 그 변화의 가능성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를 믿잖아.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것이 조금 선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 이야기를 갖지 못할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한 의미를 갖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이 형제의 변화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텐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 형제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장면이 마태복음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장면도 좀 재미있는 장면이거든요. 주님께 자신들의 야망을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물어보시니까 그냥 대놓고 그냥 아예 부탁합니다. 주님 왕이 되실 때 우리를 오른쪽과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다른 얘기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선생님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잔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내 잔이라고 표현하신 말씀이 두 번 기록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마지막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제자들과 마지막 하시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만찬, 포도주를 제자들과 식후에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내 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마지막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요. 그래서 모든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둘 다 동일해요. 주님의 잔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마셔야 되는 그 잔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도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거 어떠한 의미예요? 주님의 고난에 그 고난과 죽음에 너희도 동참할 수 있겠느냐? 이걸 이 형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심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거 아니냐 나오니까 이거 아니다라는 걸로 해석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이거 반어법입니다. 이거 그렇다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잔이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손에 건네진 축복의 잔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다. 높은 자리 달라라고 요청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것은 나의 죽음에 너희가 동참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는 절대 배워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나의 삶에 비추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의 의도는 이거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시겠지. 그러니까 자리가 탐이 나니까 뭐든지 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어진 순교의 잔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셨던 분도 오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너도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아주 부담되는 질문입니다. 그냥 적당히 예배 나오고 적당히 헌금 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 어려운 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제가 그 잔 받겠습니다, 이거 대답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많은 순간 오해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대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야고보 요한같이
영광의 잔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그 와인잔 들고 샴페인 들고 쨍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 승리의 잔을 내가 들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세상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다 보면 은혜 받고 전향적으로 내 생각이 바뀌기도 하죠. 내가 주님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이 고난의 잔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도 내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주님의 고난의 잔은 우리가 마음대로 받거나 내 생각대로 충분히 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이죠. 보통은 나는 되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우리 자녀가 만약에 10대 아이면 교회 뜨문뜨문 다니는 애가 수련회 억지로 가요. 근데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갔다가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울면서 엄마를 향하여, 엄마 나 이제 진짜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 주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정말 나 잘 살 거야.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기쁘긴 한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녀석은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아서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외고 준비해야 되는데, 주일에 집중반 가야지 밀린 거 다 메이크업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딱 1시간만 갔다 와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공부해야 되는 때인데, 우리가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계획을 딱 세워놨는데 교회에 관심도 없던 아이가 어느 날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면서 나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우리 권사님 계신데 참 좋은 분이에요. 자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 들어갔어요. 근데 의사 된 다음에 레지던트 과정 딱 마친 다음에 병원에 자리가 났는데 갑자기 3년 동안 해외 가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한다니까 권사님이 저 찾아와서 말려달라고, 목사님 말은 들을지 모른다고. 그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나중에 좀 하면 안 되겠니? 응? 지금 아니면 정말 안 되는 일이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고난의 잔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부담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춰보세요. 왕이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주의 좌우편에 앉는 그 영광은 내가 누리기 원해요. 갈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긴 한데 그 보혈의 잔을 내가 받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군가 받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리는 내 아이가 교회에 앉아있는 것보다 솔직한 마음에서는 학원에 앉아있는 것이 내 마음이 더 편해요. 그래서 예배 대신 학원 가는 아이에게 그러면 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눈 감아주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중직자의 자녀들도 이제 교회 나오지 않아요.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10대 아이들이요, 교회 나가는 비율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교회 나오는 비율이 여러분 2%가 되지 않습니다. 100명의 아이 중에 2명이 교회를 나가요. 어떤 여러분 선교지보다도 아이들의 지금 현장은 여러분 속으로는 응원하죠. 아이들이 열심히 무슨 공부하는 거, 성공해야 된다라고. 저는 근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봤어요. 수천 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그래도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얘기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도 이제 원하는 바는 있죠. 조금 더 무언가를 좀 아이에게 기대하는 게 있죠. 그러나 적어도 제가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그 인생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봤던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이를 복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아이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어진다면, 먼 훗날 우리가 가슴을 치며 내 손을 떠나버린 아이에 대하여 안타까움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진다면, 마지막 장례 자리에서 임종 예배 때 권사님께서 정신도 없으셨는데 정신 차리시고 예배 때 하신 말씀이 아들 둘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목사님 손잡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전 기억이 있거든요. 되겠냐고요. 장례 끝나면 연락 두절인데, 연락할 방법조차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적당한 액세서리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의 이야기로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오늘 이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기복심한 베드로, 사실 이제 베드로 우리 선배님에게 제가 기복심하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질 테니까. 이제 뭐 마음은 이해해 주시겠지만 그때 그래서 제가 기복심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삶을 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경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이기거나 앞서기 위해서 겨루는 일을 우리가 경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단어의 뜻은 알고 있는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어요? 이 단어가 어떻게 여러분 발생하게 되어진 단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한 이유는요,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정되어진 자원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영역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 아닌 다른 개체와의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넉넉해도 여러분 경쟁은 계속되어져요. 왜냐하면 나의 내일을 우리는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넉넉해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이것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결핍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게 부자들이 더 심한 것이죠. 제가 2주 전 금요 기도회 때 베데스다 연못가의 수많은 병자들 이야기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사람을 찾아가요. 38년 된 병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곳에서 경쟁해도 도무지 그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경쟁에서 이미 낙오된 아주 오래된 고인물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에요. 긍휼의 집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적자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여 단 한 명 살아남는 사람만이 자비를 누릴 수 있다. 그게 무슨 자비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러한 경쟁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분명합니다. 얻는 사람과 얻지 못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줄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쟁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는요,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잘 살게 되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늘 불안한 것이에요. 물론 한 사회는 건강하게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스템을, 가치를 세워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경쟁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핍의 증거입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이고 비극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에덴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어진 다음에 경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가인과 아벨, 그 형제조차도 예배의 자리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미워하고 경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경쟁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경쟁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쟁하지 마시고 양보하고 낮아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한다면 여러분, 제 말 듣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사자의 힘을 갖는다 할지라도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을 귀히 여기고 어린 양과 함께, 그것도 내가 힘이 있어서 너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같다, 사자인 나와 어린 양인 네가 같다라고 하는 가치 가운데 함께 먹고 함께 뛰어 놀아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경쟁 자체는 단순히 죄의 결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로부터 거듭나 이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거듭난 우리처럼 우리의 경쟁도 우리의 삶에서 거듭나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도 워낙 인기 많으니까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 하나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결국 내용은 뭐예요? 최후의 1인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화제가 됐던 또 뭐 서바이벌 이렇게 그 있죠? 이렇게 요리, 흑백 요리사, 그거 난리잖아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경쟁하는 이야기에 열광할까? 왜냐하면 경쟁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받아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경쟁에 대한 욕구나 승부욕은 다 사라지셨어요? 아니요 한 분은 정직한 분이네요. 다른 분들은 눈치 보신 거고. 예수 믿으면 승부욕이 사라지던가요? 직업군 가운데 가장 교회 다니는 비율이 높은 직업이 운동하는 그 스포츠
선수들인데 운동 선수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동 선수들이 예수 믿어서 승부욕이 사라진다면 어떡합니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경쟁에 대한 욕구는 아주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라고 경쟁을 해요. 심지어 엄마까지 동원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어진 다음에 야고보 요한은 전혀 그들의 삶에 경쟁하지 않아요. 승부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깨의 본성과 기질의 문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분명 제자들은 다 변해요. 그럼 그들의 삶의 경쟁이나 어떠한 승부욕은 다 사라져 버립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변했는데 라이벌이었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라이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요. 이것도 전 기적이거든요. 서로 으르렁거리던 제자들이 함께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은 제자들이 함께하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줘요. 저 사람이 앞서게 되어지면 그 뒷자리를 서서 지켜줍니다. 이게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이후로는 제자들은요 그때로부터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그때로부터 서로 다투지 않아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싸우지 않는다는 거,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도된 자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를 세워줘요. 자신의 리더십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주의 잔을 받고 제자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은 경쟁 자체가 사라지거나 내가 그냥 죽고 그냥 세상 가운데 다 양보하고 다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경쟁은요 교회 안에서 혹은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정신과 경쟁하는 것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순교를 통하여 그 싸움에서 이겨낸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질적인 경쟁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곰곰이 제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저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겠다, 승부 뭐 없다, 운동 안 좋아한다. 이제 어릴 때부터 다 안 좋아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어떤 제 이유 가운데 개인적인 이유 가운데 운동을 안 하겠다. 목사님도 여기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뭐 사역에 방해되거나 그런 것도 보니까 이제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인데 제 안에 어떤 경쟁의 욕구가 다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목록 가운데 여기 옆에 근처 교회 목사님들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역 교회들 안에 옆에 교회도 다 경쟁 상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좀 기도를 해요.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 안에도 다른 사역자들보다 내가 좀 더 귀히 쓰이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다 해도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 가지는 깨닫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내가 아무리 외면해도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적어도 그들이 못하고 내가 잘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들도 잘하고 나도 잘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면 변화되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경쟁 대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웅다웅하는 거, 우리 뭐 교인들 거의 그러진 아니하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전투력을 여러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성공해서 뭐 잘 사는 것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서 도리어 나에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좀 양보해주고 손해보고,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낼 수 없는 복음의 가치대로 정신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내가 환대해야 되는 사람들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자들을 용납하고 내가 환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그리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나의 삶을 받아들이고,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증명이 내는 것, 이게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경쟁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너의 인생 낭비하지 말고, 야, 먹는 거 있는 거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제발 나의
복음 그 생명의 가치를 따라 너의 삶을 살아다오. 세상을 경쟁의 원리로 경쟁하며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겨라, 승리해라,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경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을 증명하래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는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경쟁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싸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그 우리의 아들, 그 높아지기 위하여 힘썼던 요한이요, 마지막 하는 노사도로 했던 계속하는 그 경쟁의 원리는 요한일서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경쟁도 예수님 안에서 오늘 거듭나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야고보, 요한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경쟁했던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경쟁력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과 짝하여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어지지 말고 그 성공 이후로, 세상의 성공 이후로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믿음의 고민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다운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피 흘리는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샬롬을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되어질 것이에요. 날마다 이 은혜의 물결 가운데 믿음의 경쟁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진정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의 인생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경쟁에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경쟁에 승리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때로는 그 경쟁에서 실패하고 져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수없는 경쟁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긍휼과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힘겨운 경쟁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아름다운 경쟁의 자리로 옮겨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은 나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아버지여 그들과 함께 하시되 지치고 힘든 고단한 삶 가운데 서로의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행복한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주시어 우리의 경쟁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지게 하시는, 나의 평생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 이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내 인생의 진짜 승리의 힘과 기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오셨어요. 이 시간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시간 나눈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그것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봉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아버지 주여, 오직 주님만 아버지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저희들 아버지 붙들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네가 무엇인 줄 아는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없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가운데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경쟁력 삼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증거로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 있을 때 숫자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 되어 있을 때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나눠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 붙드시고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며 하나님 주여 그것이 바로 아버지 승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저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상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진정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진실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의 존재 전부를 드려야 하지만 이 시간 저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린 이 물질 아버지 내가 세상의 가장 강력한 돈보다도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드려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귀한 낙원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들을 통한 일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주의 백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된 위로와 격려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도 함께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세상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 없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전부인 양 저희들 착각했지만 주 예수로 거듭난 이제 우리를 불러 우리의 경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깨닫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인생 최고의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오늘 하나님의 회복이 절실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모든 낙원의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